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에서 19절 말씀을 선체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열정적이고 미친 사람들 때문에 발전하게 됩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 기술은 스마트폰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처음 만든 곳은 벨 연구소입니다. 항상 새롭게 도전하라 라는 그레이엄 벨의 정신에 따라 1925년 세워진 벨 연구소는 보유한 특허만 3만 3천 개에 달합니다.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만 13명이나 됩니다. 이 벨 연구소가 유명한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발명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좋은 석학들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치는 것입니다. 결국 발명에 미쳐서 집중하는 이들을 통하여 새로운 것들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새로운 발명품은 발명에 미친 열정적인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발명에 집중하는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편리함은 거의 다 발명에 미친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도 이렇게 미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신앙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보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가 아니라 온 정신과 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믿고 순종했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미쳤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같이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은 미쳤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미쳤다는 말을 원문으로 풀어보니까 정신이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는 생명이요 놀라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사람들이 묻기를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같이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분명하게 대답해야 돼요. 언제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어느 신앙인의 솔직한 간증입니다. 그는 14살 때부터 45세까지 30년 동안 아주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회식할 때 너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회사에서 주일날 출근하라는 상사의 명령 앞에 저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하므로 출근을 늦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의 중요한 행사 때마다 돼지머리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누구에게는 자신 있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의 부끄러운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신앙의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출근하는 길에 전철에 타면서도 자신 있게 성경책을 펴고 떠들고 편들고 읽습니다. 여러 시선이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친구와 약속할 때도 그날은 안 돼, 교회 가야 해 라고 하면 그때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미쳤군, 미치려면 곱게 미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 아빠가 미쳤나 봐요. 매일 술에 취해서 저녁 먹고 늦게야 돌아오는 분이 밤 12시까지 그 너머까지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미친 거 맞죠?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여야 정상신앙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미쳐 있나 생각해 보아야 돼요. 돈에 미쳐 있는가요? 쾌락에 미쳐 있는가요? 명예에 미쳐 있는가요? 아니면 오락에 미쳐 있는가요? 아니면 핸드폰에 미쳐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쳤다는 것은 그것에 빠진 겁니다. 그것에 붙잡힌 거예요.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의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에 미쳤어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시고 살아계신 나의 왕이신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는 싫어요. 내 마음에는 미워요. 그런데 주님이 말해요.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왕이 말해요. 용서해라. 여러분도 알지요? 제가 화나면 말을 안 합니다. 제가 화나고 그러면 말을 안 해요. 진짜 화나면 말 안 해요. 저도 화날 때가 있어요. 말하기 싫어요. 그때 주님이 말해요. 말해라. 용서해라. 그래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니
나의 주인 되시니 말씀하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입에서 사랑의 말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사는 게 달라요. 어제 평신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 한 분 보고서 나오는 거래요. 그분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 보고 나와요. 그런데요, 나중에는 사람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야단이지요. 그러나 본문 말씀은 성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바뀌었어요. 오늘 교회에 이기적으로 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간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교회 봉사도 싫어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신앙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싫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분은 신앙의 편식자입니다. 여러분, 편식은요, 영적 건강에도 안 좋고 육적 건강에도 안 좋아요. 어제 신방했는데 당뇨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몰랐는데요, 잘 먹어야 돼요. 골라서 먹고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골고루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지 말아야 되고요,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돼요.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골고루 다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바르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사람하고도 가까워야 되고 저 사람하고도 가까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누구에게나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끼리끼리만 모이고 만나는 것은 정말 올바른 신앙 정신이 훼손되는 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을 여행하는 사람이 관광지로 유명한 해안을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갈매기가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죽은 갈매기를 치우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어요. 이 많은 갈매기가 왜 죽었습니까? 말했더니 여기에 여름에 많은 사람이 찾아온답니다. 그들은 갈매기들에게 빵과 과자를 준답니다. 갈매기들은 그걸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매기들의 입맛이 바뀐 거예요. 자연 먹이, 물고기는 먹기 싫어요. 식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철이 바뀌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자 갈매기들은 그만 굶어 죽은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갈매기를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갈매기는 죽었습니다. 갈매기가 먹어야 할 먹이는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즐기려고 먹어서는 안 되는 먹이를 준 것이 갈매기를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해변가 가보세요. 새우깡 날리면요, 갈매기들이 확 오면 멋있어요. 그거 보려고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 애들이 죽어요. 편식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나 좋을 대로만 하는 편식을 해서는 안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계명과 말씀을 따라 사는 길 외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15절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하루 종일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듯이 우리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이 사랑에 붙잡힌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고 크게 경험하여 깨달아서 그 사랑에 붙잡힌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완전히 자기를 압도하고 있음을 느낀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힘을 일으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위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자 프란시스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듯이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는 노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불쌍한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온몸을 드린다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것에는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성자 프란시스를 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해요. 항상 예수님을 위해 사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죽음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할 상태가 그 상태예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것이 영이 죽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직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붙잡고 그를 강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까? 아직도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세를 찾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깊고 넓게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큼 사랑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놀라운 사랑을 너무나 깊고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과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올인해 다 드린 거예요. 그 사랑에 강권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에 이끌려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예수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은 인생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늘 지속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직분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직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은 대박이 아닙니다. 누적이에요. 누적. 달인과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많이 연습하고 실패하고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려야 됩니다. 세상에 거저되거나 공짜는 없습니다. 그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에요. 판매원에 대한 조사서가 나왔습니다. 판매원의 48%는 한 번 보내보거나 한 번 전화하여 보고 안 되면 금방 포기한답니다. 25% 정도는 두 번 만나서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 번 권면한 사람이 15%입니다. 그런데 12%의 판매원은 될 때까지 도전합니다. 그래서 판매량의 88%를 12%의 판매원들이 감당한다고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땀과 눈물이 필요해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늘의 큰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게 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17절 결과를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은 뭐예요?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에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에요.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연세대학교 영문과 재학 중에 6.25 때 군에 입대하여 장교로 임관되었습니다. 1952년 10월 말에 화천 지역에 중국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하던 중에 적의 박격폭탄에 맞아서 전신이 다 망가졌어요. 양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얼굴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치아 100%가 의치를 했습니다. 손가락도 다 사라졌습니다. 폐 한쪽과 신장도 없습니다.
부산 제3 육군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으니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를 특별병동에 감금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죽는 길은 자살의 길은 먹지 않고 굶어 죽는 거다 해서 단식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는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때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하얀 시트에서 죽어가는 자신을 끌어안으셨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포근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랑의 품이었어요. 너무나 강한 주님의 사랑의 품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 어머니의 품에서 포근히 잠들 때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는 모범 장교가 되었습니다. 치료 후에 정운국에서 교관으로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 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여 현역 장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표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가 하는 행동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파괴된 절망의 인생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지옥의 인간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항상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아주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마귀는 자기에게 붙잡혀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돈과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주님의 일꾼으로 선출되어 세움 받으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이 여러분 주변으로 차고 넘쳐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